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세 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세 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다섯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리라 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행기는 어디에서 이륙하고 어디에서 착륙합니까? 활주로.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고 활주로 안에서 내려 앉아야 돼요. 활주로를 벗어나면 그 비행기는 사고 납니다. 신앙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과 영적인 주제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뤄야지,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마귀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의 존재, 마귀의 특징, 마귀의 역사, 마귀의 종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자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악한 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영혼을 위협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 잘 알잖아요. 옛뱀이 선악과로 미혹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말은 악한 자, 사단, 마귀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이 악은 데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이지요. 여러분, 악한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져 심겨지지 않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왜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누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힘이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존재와 힘은 그리 가벼이 경솔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누구와 다투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이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뭘 놓고 싸운대요? 모세의 시체. 마귀가 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고 천사장, 천군 천사장, 군대 장관 미가엘은 그걸 가로먹지 못하도록, 가져가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감히 미가엘도 그 마귀한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그냥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귀의 권세나 힘과 능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다룰 때 경박하게 농담으로 허투루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기사 보셨죠? 미국에서 4살짜리 아이가 아빠 총기 갖고 장난치다가 4살짜리가 총 갖고 장난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4살짜리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총을 뭐 했어요? 격발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마귀, 사단, 이 문제를 가벼이 농으로 경박하게 허투루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억지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말씀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은 막중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다 다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리면 엄청 괴롭습니다. 몸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마귀에 눌린 것을 주님은 고치셨다라고 그랬죠. 마귀에 눌릴 때 그 마귀는 우리의 몸을 누릅니다. 그래서 몸은 사단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줘요? 질병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질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토록 떠나가길 구했던 것이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마귀는 우리 몸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병도 오게 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도 짓누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마귀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몽배 자살할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마귀였더라 하는 거죠. 마귀는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기운, 부정적인 기분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고한 진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쓴 뿌리 계속 신물이 올라오죠. 여러분, 가끔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신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신물이 올라온다는 게 뭐죠? 음식을 먹었는데 위산이 식도를 따라 거꾸로 역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물을 느낄 때 그 불쾌함, 그 쓴 맛 똑같아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쓴 물을 집어넣는 거죠. 부정적인 기운을 집어넣는 거죠. 아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나 못 봤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쓴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요? 사람을 뭐 무시해? 개 무시해? 이 사람이 진짜 보자니까 보자기로 하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나도 너한테 인사 한번 하나 봐라. 왜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단은, 마귀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마음을 짓누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눌림 속에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 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찬송가 9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절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마귀의 짓누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마귀의 미혹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의 미혹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잠언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신을 준대요. 근신이 뭡니까? 삼가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조심스럽게 사리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철책이 또 뚫렸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철책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철책에 뚫린 게 22사단인데 이 22사단 같은 부대에서 2012년 10월달 그 유명한 노크 기순이 일어났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1월달 철책을 4개를 넘고서 넘어왔던 부대입니다. 2021년 2월달 해수로로 또 뚫렸답니다. 그때마다 군 분대는 기강을 확립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걸려서 걸렸지 그러면 안 걸려서 넘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CCTV에 8번 포착됐답니다. 삐 경고음이 2번이나 울렸답니다. 그런데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철책은 안 뚫렸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에베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매치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매치기 당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집에 와서 지갑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CCTV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매치기범이 싹 와서 뒷주머니에서 내 지갑을 쓰리하는 것을 찍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내 믿음을 훔쳐가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은 언제 쓰리 맞는지도 모른 채 믿음을 잃어버려요. 언제 쓰리 맞는지 모른 채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그리고 앞불싸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느낄 때 비로소 내가 마귀에게 삼켜졌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 미혹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성동교회가 영적 전쟁 시리즈 할 때 전신갑주 시리즈 했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가 뭘 의미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설계도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위험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요.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면 그 영혼은 위험해요. 신앙은 병들어요. 그래서 바른 구원의 지식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죠. 의의 호심경은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죠. 그 다음은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을 따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설, 잘못된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거죠. 복음의 신, 환난과 핍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넘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했는데 내겐 성령의 검이 없어. 들은 말씀이 없는데 어찌 말씀의 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린 기억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걸어가 줘라. 겉옷 속옷 달라 하는 사람한텐 내 겉옷까지 벗어줘라. 굉장히 자비롭게 말을 하지만 마귀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3번 흔들잖아요. 이 3번 흔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끌어내셨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신명기, 시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꺼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조선시대에 정절이 있는 여인이 가슴에 품고 있던 은장도 같은 말씀의 은장도가 과연 있는가? 김유신이 자기가 잠들고 있을 때 자기를 음주 가무를 즐기는 기생집에 데려온 에만의 목을 그 자리에서 찍어버렸던 김유신의 칼이 있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다시 한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밑줄 그으며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사단, 마귀, 옛뱀,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가 증언한 말씀이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 대적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여러분 다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을 할까요?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에 짓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할 때 마귀가 우리 몸도 누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눌러서 그 마음 속에서 뭘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는 분? 너희 힘이니라. 기뻐하는 게 힘이라요. 그래서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네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두 번째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잖아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못 고치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기도하면 이 귀신 같은 존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끔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성동교회를 누릴 때 누구부터 누르기를 원할까요? 교육자들부터죠. 담임 목사의 몸과 마음을 짓눌러야, 교육자, 유치부 전도사를 짓눌러야, 유년부 전도사를 짓눌러야, 소년부 전도사를 짓눌러야, 청소년부 전도사를 짓눌러야, 청년부 목회자를 짓눌러야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영혼이 짓눌려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내 영, 내 혼, 내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 여러분의 영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혼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몸 괜찮으십니까? 마귀는 오늘도 택한 자의 영과 혼과 몸을 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먼저 시작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복종부터 해요. 그러면 마귀도 그를 피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1950년 6월 25일 민족 동전의 상장인 6.25가 발발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6.25가 발발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내, 국제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6.25를 말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애치신 선언이에요. 애치신 선언이 뭐냐면요,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선을 정했는데 이 미국이 어디까지 방위를 하겠냐 할 때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우리 미국은 방위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개입하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타이완,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는 그 미국 방위선에서 빠집니다. 김일성은 그렇다면 남한의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할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치신 선언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공화당으로도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전쟁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시킨 것은 북한이 이를 남침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게 된 미국의 실책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남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여기까지만 방위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것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하게 만드는 이유가 빌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힘은 세다고요. 권세과 영향이 세다고요. 근데 잊지는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안에 놓여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을 재산으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자식으로 흔들 때도 하나님은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 마귀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그 모습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귀가 자랑하는 게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에 대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죽음이 나사로를 붙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에 대해 썩은 냄새 나지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죽음도 나사로를 내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통권,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만국을 현혹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그 자보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금주는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월요일 날 말씀 기억나세요? 마귀의 존재와 특징들. 화요일은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 수요일에는 마귀의 이름과 별명들. 목요일에는 마귀의 불법적 활동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동맹 맺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걸 빌미로 잡죠. 물론 남한에서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괜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훈련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셔요. 그러면 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철통같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이더라 하는 것이죠. 예방주사 맞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얼마든지, 보험에 들어놓으면 화재 나도 얼마든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겨울은 다 갔고 이제 좀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죠. 새벽에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냥 조금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거 들으려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좀 헷갈렸어요. 근데 새벽 영상을 듣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새벽 영상과 새벽 현장은 달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새벽 영상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바다, 해안가, 철썩거리는 파도를 그린, 갈매기가 나는 그 바닷가를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새벽 현장은요, 그 바닷가에 직접 나와서 거니는 겁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소리 들리고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영상과 현장은 전혀 달라요. 영상은 연애 소설을 읽는 거라면 현장은 내가 직접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보다 현장이 훨씬 더 좋다. 성동교회는 금주 교회 설립 113주년을 맞고 꽃피는 3월로 접어들면 특별히 3월 1일 부모 새벽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태웠던 갈대 상자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특별히 마귀한테는 호기를 만났죠. 코로나19라고 하는 호기입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른 채 신앙의 야성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파산하는지 여러분 정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날 때 학생들이 학업이 성적이 올라갔대요, 성적이 떨어졌대요. 코로나를 지날 때 대한민국 교육계가 휘청하잖아요. 성적이 저하되고 학업이 부진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막 매출이 올라가고 효과가 많았대요? 아니면요? 큰일 났죠. 임대료에 하루 문 열면 여는 만큼 손실이 생겨서 마이너스, 적자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적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요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은요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죠.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우리 영혼을 위협합니다. 그때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처럼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만이 영혼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미혹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세 번째, 그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라 하신 하나님, 금주 한 주간을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사단과 마귀 존재, 이름 불법적 활동들과
하나님의 섭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맡게 될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 현실만이 아니라 감춰지고 숨겨진 영적인 문제 속에 얽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우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이때 근신하며 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편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 싸움 끝나는 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사망의 잠을 자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걸었던 그 새벽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의 전을 찾으며 새벽의 말씀을 들으며 광명의 새벽별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영혼을 지키며 구원의 영광의 깃발을 휘날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